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맛을 느낍니까? 저는 이상하게 요즘에 점점 그동안에 그토록 좋아했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시시해지는 걸 자꾸 느껴요. 특별히 이렇게 책을 읽다가 저는 아마 우리 집에서는 휴먼 다큐멘터리 이런 것은 그런 거나 아니면 뉴스나 뭐 스포츠나 이런 것은 즐겨보지만 책도 그렇고 점점 시시해지고 또 뭐 이렇게 책을 읽다가 보면은 그냥 덮을 때가 많아요. 점점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이 엑기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저는 요즘 그걸 느낍니다. 야, 성경, 제가 저희 집에서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져 점점. 그리고 책을 읽어봐도 뭐 에릭 프롬의 사랑의 뭐 기술을 읽어봐도 그냥 성경을 읽고 싶어요. 읽다가 덮어요. 그냥 좀 시시해져요. 성경의 그 엑기스 같은 말씀, 원리, 지혜를 기다랗게 풀어놔서 이렇게 희석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인 큐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쏟아놓는, 여러분의 일생을 좀 포커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또 묵상할 말씀을 바꿔주셨습니다. 요한일서가 끝나고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창세기 처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시작과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천지창조도 중요하고 천지창조의 세월이 흐르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사건도 참 인상 깊은 사건이지만 창세기 12장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은 창세기에서 새로운 분기점,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출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워나가는데 한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사건인지 여러분은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사건으로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부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독특한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성경은 그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탁 스치고 지나간 게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인가?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신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시고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을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그의 입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방 땅 어둠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경건하지도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혀 경건하지도 않게 살았고 전혀 경건하지도 않게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방 어둠의 땅에서 태어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가업으로 알고 살았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에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처음 시작을 그런 사람에게 말문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일, 좀 괜찮은 사람을 불러야 이 우리의 상식으로 논리로 맞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서로 형제도 잠깐 큐티의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의 인격은 대단히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긴 세월 동안 낙타를 타고 걸어서 여기가 너의 자손들에게 줄 땅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 드린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라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또 기근이 몰려오니까 금방 또 그냥 또 남방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은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땅이었는지도 몰라요. 갈대아 우르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땅입니다. 믿음의 심지도 굳지 않은 것 같고 또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부끄러운 사건이 많아요. 대단히 유약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시켜요. 가서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혹시 당신 때문에 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라비를 하라. 이렇게 거짓말시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팔아가지고 자기 거부가 되었어요. 거기서 재산을 모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그는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이 없었더라면 하마터면 바로에게 자기 와이프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위기까지 찰나까지 갔던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 이것이 감동이 돼요. 궁금하면서도 허물 많은 인생들은 그런 자그마한 사실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어 엄청난 마스터 플랜을 시작하려는 주님의 그 비전과 주님의 그 시도가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저는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전혀 연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리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세상에 복받은 사람이라. 세상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격 있는 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격 없는 자. 우리의 기대와 전혀 우리 기대를 어긋나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언제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아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예수님께서 자, 이 세상에 이 복음,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큰 마스터 플랜을 이제 세웠는데 예수님께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굉장한 학식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었어요. 일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 베드로였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 12명 중에 주 구성원, 주 핵심 멤버, 코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베드로 같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는 혈연단신 믿음 하나로 그의 일생 하늘의 복을 누린 사나이였다. 저는 이 12장을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감동과 큰 격려가 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믿음의 전당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 거기서 샛별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석같이 빛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전당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꿈과 비전은 가당치 않은 꿈입니다. 나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 무슨 이런 꿈을 꾸었을까? 또 더 신랄하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내가 축복하고 너로 인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분명히 내가 확신컨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해 못했을 거야. 틀림없이 이해 못했어요. 이해를 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단지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그냥 오직하게 하나님 부르며 따라갔던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렸던 사나이. 첫 번째, 저는 왜 아브라함일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항상 불러서 우리를 감동시키는구나.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엄청난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막 불러내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저는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창세기 12장에 다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불러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어. 아브라함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름, 뉴 월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은 흔적도 없이 그냥 흙이 되어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그 엄청난 복이 온 세상에 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창세기 12장으로 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명령이다. 명령이에요. imperative. 하나님의 부름은 언제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한국말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명령문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이건 명령문이에요. Leave your country, leave your people, leave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다 이게 앞에 명령이잖아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이야. 여러분, 명령하는 말이 부드러운 말 봤어요? 명령하는 말은 거두절미하고 이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포인트 가, 아니면 do it, 그거 해, 아니면 먹어.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은 그 성령님께서 뭐라겠어요? 먹으라겠어요. 먹으라고. 보자기에 온갖 짐승, 부정한 짐, 성경에서는 부정한 거 안 먹었어요. 그런데 부정한 모든 것들이 그냥 보자기에 있는 걸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내려오더니요, 성령님께서 다 먹으라고 해요. 베드로가 주님, 나 한 번도 부정한 건 내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거 다 먹으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더러운 저 이방 민족을 향해서 문이 열려서 구원시킬 놀라운 비전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거두절미하고 뭐예요? 먹어. 이걸 먹어. 그 다음에 저 아브라함에게 이해도 못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먹고 살고 지금 먹고 살면서 그냥 죽어야 될 이 갈대아 우르 사나이를 어떻게 불러가지고 엄청난 비전을 품고 다 설명할 수 없어.
너에게는 내가 지금 다 말할 수 없어. 그렇지만 뭐예요? 거두절미하고 가. 떠나. 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강력한 것을 느낍니다. 이를테면 저의 경험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코너로 몰고 가서 결국은 내 목을 조여요. 조인 다음에 나에게 I surrender you. 내가 손 들고 항복해요.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끝내 항복을 받아내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구나. 명령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세기 12장으로 부르시는 부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명령,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보세요. 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게 주님은 다 명령이야. 명령문. 왜? 설명할 수 없어. 너에게는 다 설명할 수 없어. 지금 거두절미하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의심이 많아서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그냥 가. 모세가 머뭇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팡이를 내려 쳐. 이 말밖에 이 우둔한 인생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했더니 나중에 우리는 그 다음에 감동해. 한 박자가 늦어요. 그 다음에 감동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희미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세요. 가슴 뭉클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만들 때 우리는 그냥 닭살 돋아요. 가슴이 막 울렁거리면서 흥분되고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명령하고 어떤 때는 나를 감동시키고 어떤 때는 나에게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뭐 우주유, 뭐 쿠주 이런 거 아니야. Do it! 그러지 그냥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하실 때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 가지로밖에 안 나왔어요. 모든 버전이 이렇게 그냥 live and go 이렇게만 나와. 이것만 나왔는데 두 번째 명령은 be the blessing. 너는 이제부터 나아가서 명령이야. 이게 명령. 우리 성경도 영어 성경도 다 이건 두 번째는 명령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여러분 주석 갖고 있으면 주석 보세요. 주석에는 원문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 떠날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반드시 가서 네가 있는 곳에는 네가 복이 되어야 된다. 너로 말미암아서 지난주에 그랬죠. 네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덕을 끼쳐야 된다. 네가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서 덕을 끼쳐라. 그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이제 떠나라 명령했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했는데 두 번째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여기서 이거예요. 복이 들어가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문한 것이 떠나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뭘 떠나라? 내가 뭐 싫어하는 거 떠나는 건 일도 아니야. 쉽죠? 내가 미워하는 거 보지 말고 떠나라는 건 쉬워. 난 그 사람 보기 싫어. 근데 주님께서 때마침 떠나라 하면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주문하신 거는 뭐예요? 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이 고향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그의 참배가 붉어서 눈을 감아도 훤히 다 보여요. 동네 어디부터 저 끝까지 누구네가 어디 살고 우물은 어디 있고 어디서 우리가 공차기를 하고 놀고 눈을 감고도 다 손으로 더듬을 수 있는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친척은 뭐예요? 물은 피보다 진하다. 핏줄이야 핏줄. 친척들은 핏줄이야. 같은 블러드를 나눈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의지가지 없을 때 내가 쉽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핏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을 떠나라.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소망을 다 잃었을 때 내가 마지막 머리 둘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부모님 계신 곳이야. 부모님 계신.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게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마스터 플랜을 이루려면 고향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야 되고 부모의 품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불러내신 것, 내가 주님을 알든 내가 주님을 믿든 내가 주님을 아직도 영접을 하지 못했던 요 차야차에서 이곳에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기묘한 인도하심이라.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이 비전과 꿈을 여러분에게 서서히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해도 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려면 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나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줘야 돼. 그런데 그거를 받으려면 너에게 의지가 되는 걸 다 치워. 끊어. 여러분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농사 짓는 거 주님 이거 좀 어떻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떠나라 하니까 그가 그 수레를 다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워서 자기 생업이 되었던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지금 이제 미국에 온 지 91년도에 왔으니까 20년이 넘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 굉장히 그때 91년도에 우리의 가정에 굉장히 갈등, 고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공립학교, 중학교 교사였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정말로 좋은 직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식구들은 한국에 나가 있고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결판을 좀 내야 되겠으니 그래서 나가고 혼자 6개월, 7개월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도록 내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 아니라고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미션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다 그렇게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내 이 몸을 바쳐야 될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한국에 돌아갈 일이 없어요. 우리 아내 학교 교감 선생님도 나까지 불러서 설득했어요. 요즘에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니 그만두지 말고 어른이 말하면 네 남편이 말듣지 않으면 데려오라. 그래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어른이 말하니까 지금 사퇴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휴직해놓고 이런 좋은 제도가 이제 생겼다. 휴직하고 가라.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르라고 해요. 그거 안 자르면 내가 미국에서 한 걸음 정착해 나가며 조그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서 돌아가.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왔다 갔다 태평양 왔다 갔다 하다 다 인생 끝나버릴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그때 제 결정에 제 제안에 따라주는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이후로 후회스럽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끊어버릴 것, 우리가 세상에서 내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살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네 부모도 떠나고 이 말은 뭐냐면 네 의지가 될 만한 것을 다 치워라. 제가 17년 에덴스에 와서 목회하면서요. 한 가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교인을 너무 의지하죠. 교회에서 너무나 이 교우가 신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면 인간인지라 저도 이렇게 의지를 해요. 의지하면 이 교우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시든지 비즈니스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만들든지 그래서 인간적인 의지를 하나도 없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이 비밀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여러분 다 아십니다. 조지 뮬러는
그가 19세기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그가 돌봤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조지 뮬러의 생애 속에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매번 그거는 먹여 살려야 되는 고아의 아버지야.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람 앞에 손을 벌린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번도 2,000명이 넘는 사람을 굶긴 적이 없다. 내일 당장 먹일 끼니가 없어요. 조지 뮬러는 주변의 사람들은 초조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조지 뮬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어느 순간부터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위기가 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나는 예견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의 모든 의지를 다 이제 치워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 내박쳐두지 않는다. 세 번째 보면은 갈 길을 보여주신다. 이 말씀이 갈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신랑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가지 한 것 같지요. 아브라함은 그럼 매일 아침마다 고민됐겠네. 그럼 고민됐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이 한 번도 자기 길 간 적 없어.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저는 이 go to the land, 그 다음에 I will show you, go to the land.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길을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홍해바다 건너가. 그냥 지팡이로 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개를 넘고 나면 길을 반드시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I'll show you.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내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태초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셨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무턱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 인해서 once 이렇게 한 번에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 이제 네가 목적지가 가나안이야. 그래 가나안의 주소를 알려주고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와라. 이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딱 주시는 게 아니라 미래 in the future. 그 다음에 매일 새롭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릴리스. 이제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만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광야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손 뻗을 비빌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의지가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훈련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까지 만나며 주가 아뢰기로 먹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너무 많이 몽땅 내려서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항상 day by day. 오늘 먹고 나면 내일 아침에 또 먹을 것을 하나님 내려주시면 받아 먹고, 또 오늘 먹고 나면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어. 저녁이 되면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셨어요. 긴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굉장한 긴장이 있어요. 텐션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긴장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요 1년 설교 플랜 짜지 않아요. 저의 스타일은 설교 플랜을 딱 짜놓고 하면 왠지 긴장감이 없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긴장이 있어야 돼요. 긴장 텐션. 긴장하며 하나님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나도 다음 주일 설교 뭐 할지, 주제가 뭔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큐티의 말씀을 통해 집중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 메시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긴장이 있어요. 사실 편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신선한 양식을, 신선한 푸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0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 아브라함은 아무데로나 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는 어쩌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상해두겠죠.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주님 그럼 오늘은 아침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I'll show you. 그런데 어떻게 아침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지는 상상에 맡기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침을 뱉어서 하면서 침 튀기는 방향이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뭐 했든지, 아니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밝으면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주님 동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확신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는지 언제나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가나안 목지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 길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 충동을 따라서, 내 욕구를 따라서 가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내 욕구대로, 내 충동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충동대로 가는 그것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넓은 길은 결국은 너에게 사망, 너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이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 많은 제약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우리는 어떤 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도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거 좁은 길이야.
그거 나에게 많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 좁은 길이 우리에게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의 출발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촉구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의 촉구,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아브라함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비전을 통해 오늘 아침에게 우리에게 조그맣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그 초라한 인생을 통해 품고 계시던 원대한 비전은 엄청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은 자기 비하를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 욕구대로 가지 말고 내 감정대로, 내 충동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브라함은 매일 아침마다 간절히 주님께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좋아합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주님 앞에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기도하겠습니다.